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얼마나 감사한가요?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그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이 아침에 우리의 고백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은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2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기 쉬운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겸손함과 믿음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그네와 같이 흩어져서 어려운 상황 속에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애쓰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권면의 말씀을 써 내려갑니다. 참 그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해주고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적은 사도 베드로는 이제 그들이 마지막까지 믿음을 잘 지켜서 그 믿음이 금보다도 더 귀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도록 네 가지 권면을 해주는데, 사실 이 네 가지 말씀은요 명령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우리 또한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참 금보다도 귀한 믿음으로 나타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이 명령을 받고 또 순종해야 될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여기 바란다 하는 것은 소망을 둔다는 것이죠.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미 더 베드로는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서 말씀을 나눴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에게 주실 이 은혜, 산 소망,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그 소망을 붙잡고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이런 자세를
권면합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마음의 허리가 있습니까? 이건 비유적인 것이죠. 우리가 육체의 허리를 동일 때는 어떤 자세입니까? 이것은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준비한 자세죠. 신속히 움직일 수 있는 준비 자세. 그러니까 마음이 흐트러지지 말고 오직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온전히 준비해서 근신해서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산 소망, 주님이 나타나실 그 소망을 온전히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그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갈수록 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이때에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거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유혹이 많습니다. 또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나 자신 중심으로 욕심을 내면서 살고자 하는 이런 정욕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사욕, 내 개인인 것이죠. 개인 중심이죠. 나 자신을 위한 욕심입니다. 사실 이것이 얼마나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그 욕심, 사욕을 쫓아가지 말고 이제는 성도로서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자답게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과 구별된 삶,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따라 살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나는 그런 거룩한 자가 될 때에 우리는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세 번째 주시는 명령의 말씀은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지내라.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지나가는 이 세상은 나그네의 삶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기 영원히 정착하고 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우리가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이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또 우리를 고통에 빠뜨리고 핍박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 던지시는 분,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상급과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22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이 있는데요.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좀 흩어져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그 어려움과 시련과 핍박을 이겨나가는데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사는데 이 세상 가치관과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그게 나 혼자가 아니라 내 곁에 사랑하는 형제가 있고 또 자매가 있고 성도들 교회가 있어서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할 때에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거짓이 없이 형제를 자매를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이 네 가지 명령을 주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켜나가고 믿음을 더 굳게 세워나가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데에 꼭 필요한 명령입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에 힘쓰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궁극적인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뜨겁게 형제 자매들이 주 안에서 거짓이 없이 진실되게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명령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영원하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주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신 명령이죠. 이 말씀은 썩어질 말씀이 아니로 썩지 아니할 영원한 말씀이에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우리들, 또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이 말씀들에 오늘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고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게 하고 또는 핍박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두려워해서 그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영원한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세워주고 붙잡아주고 함께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능히 이 세상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오히려 잘 단련된 금보다도 귀한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 한국의 안정과 또한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참 어려워진 우리의 일터들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우리 맘스 미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아침에는 한국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우리 박영숙 선교사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겠고요. 또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있는 대로 브라질의 김선웅 선교사님 그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정우 성도님, 오성현 집사님, 최유리 집사님, 스티븐 로리 성도님, 윤찬중 집사님, 남기영 집사님 모두가 주 안에서 속히 치유받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각자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오늘 특별히 주신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회가 속히 안정을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육적으로, 정치적으로,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안정을 주시기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속히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서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북한 땅에 그 무너진 교회들이 다시 세워지시 재건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에게 밀어주시고 선한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한반도에 속히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일터로 돌아가는 우리들 하나님, 많이 어려워진 우리의 일자리들입니다. 우리의 일터가 힘들어졌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푸시고 어려워진 우리 일터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의 손을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일터가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하나님 전보다도 더 나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자리를 주시고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맘스 미션 10주년 동안을 지켜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사랑의 영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성김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아버지 지역사회 어려운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마음씀 주님을 되게 해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서 수고한 주의 종들 하나님 한국에 나와 있는 우리 박영수 집사님 붙잡아주시고 주의 여정을 주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주의 종을 도움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개인과 가정 아버지 그 마을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브라질의 우리 김성웅 선교사님 아버지 우리 삶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주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님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이제